네,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일은 이제 우리 전도사님 그동안 준비했던 그 수련 전도사 채용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목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이제 시험을 보시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이제 박종보 선생님 지난 안식일에 광고 드렸죠. 전남대 병원에서 또 수술을 받으십니다. 제가 아침 새벽 시간에 다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만 생각나실 때마다 수술 받으시는 우리 박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교독하지 않고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론의 말씀을 좀 잠깐 나눴죠. 주기도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주기도문은 가장 이상적인 기도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면서도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기도문은 가장 완벽한 기도문이라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십계명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예요. 그죠? 뭡니까? 뭐가 임하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구에 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둘째는 누구에 관한 간구입니까? 인간에 대한 간구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다 우리 인간의 필요에 대한 간구들입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인간에 대한 필요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먼저입니까?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간혹 범하기 쉬운 가장 일반적인 잘못 가운데 하나는 우리 기도가 대단히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주 잊어버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기도의 중심에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무게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하여 우리 기도가 드려지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신이나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양심이나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누구를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기도문 말씀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의 기도 가운데 자주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의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누구만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실제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또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랬어요. 또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시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 가운데 딱 한 번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그때가 언제일까요? 딱 한 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근데 왜 주님 이 순간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죄 그 자체가 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어떻게 되는 분리되는 고통을 경험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사흘 뒤에 주님이 잠들어 계신 무덤을 보러 왔던 그 마리아에게 주님의 몸을 만지려고 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주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일평생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기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영감이 그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신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해야 하는 첫 번째 말로 거룩한 관계를 보증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요?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해야 되는 첫 번째 말로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분의 뭐로 나오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자녀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가요?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저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또 말라기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랬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보여 주인이시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뭐라고요? 소생, 자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어요. 원래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사단 마귀의 자녀였죠.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그죠?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피값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당연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뭐 하고 계십니까? 돌보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뭐 하고 계세요? 돌보고 계세요. 우리의 뭐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이 권리를 주장하며 폭정을 일삼아온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한 위대한 업적을 통하여 사랑으로 안으시고 다시 아버지 여호와의 보좌와 연결시키셨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직접 받게 된 자들은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되겠는가? 어찌 우리가 의심과 반신반의의 마음을 품으며 자신을 고아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학자인 켈빈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이 말은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그분 앞에 나아가실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시며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어떠한 열심과 애정으로서 동정하여 주시는지를 깨닫기를 바라신다. 주님께서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격려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혹 그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 말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한 영혼이라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까? 지난 2000년도 1월에 발간된 책 중에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창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소재는 백혈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어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소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반향과 감동을 주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민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라는 고기 혹시 아십니까? 왜 가시고기라고 그랬습니까? 몸에 이제 가시가 있어가 뾰족한 가시가 있는 것이 있어서 이름을 가시고기라고 이렇게 지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가시고기는 이런 외적인 모습 말고도 그 습성에 있어서 아주 고유한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이 책에서 이 가시고기를, 소설 속에 나오는 이 아들이 백혈병을 앓고 있던 아들의 목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시고기는 이상한 물고기입니다. 엄마 가시고기는 알들을 낳은 후엔 어디론가 달아나 버려요. 알들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듯이요. 아빠 가시고기가 혼자 남아서 알들을 돌보죠. 알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답니다.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알들을 보호해요. 알들이 깨어나고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리고 새끼 가시고기들은 아빠 가시고기들을 버리고 제 길로 가버리죠.
새끼들이 모두 다 떠나고 난 뒤 홀로 남은 아빠 가시고기는 돌 틈에 머리를 쳐박고 죽어버려요. 아빠 가시고기는 왜 죽어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가 책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가시고기는 언제나 아빠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있어서 그 아빠가 뭐였던 거예요? 항상 가시고기였던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백혈병이라는 불치의 병에 걸리는 아들을 위해 애쓰다가 아버지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눈의 각막을 팝니다. 그 돈으로 이제 골수를 이식해가지고 아들의 병을 고쳐요. 근데 아버지는 결국 나중에 암에 걸려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이 가시고기라는 거죠. 근데 이 작가는 이 이야기의 소재를 실제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살린 그 아버지에게서 힌트를 얻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어느 날 딱 한 번 친구는 말했습니다. 내 희망이 뭔지 알아? 아이를 위해 그 무엇이라도 대신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거야. 하지만 말이다,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어. 그게 참 견디기 힘들다.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어. 그게 참 견디기 힘들다 하고 말한 친구의 말이 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였다 그랬어요. 이 작가는 아버지의 마음이란 바로 이런 가시고기와 같다는 취지에서 이 작품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그냥 주고 자기 생명까지 다 주고도 뭔가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누구는 많지 않다고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사실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주기도문에 보니까 어디에 계신? 대답 좀 해보세요.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좀 깊이 들어갑니다.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공간적으로 하늘에 계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커다란 도화지 한 장을 주고 가족의 그 얼굴을 사진 그림으로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두를 열심히 가족 그림을 그렸습니다. 얼굴을 그렸어요. 한 여자아이가 큰 도화지에다가 엄마 얼굴을 그리고 그 밑에는 언니, 오빠, 사랑하는 아기, 동생까지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누구 얼굴이 없는 거예요? 아빠 얼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현듯 이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름아, 혹시 너 아빠 안 계신가 보구나.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아이가 벌쩍 뛰면서 아빠가 왜 안 계세요? 우리 아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왜 아빠 얼굴을 안 그렸어?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름이가 도화지 뒷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뒷면을 보니까 큼지막한 아빠 얼굴이 도화지 뒷면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름아, 이 도화지가 너무 작아서 아빠 얼굴은 뒤에 그렸니? 그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대요. 아니요, 우리 아빠는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새벽에 일찍 나가셔서 우리가 다 잠들어 있는 밤 늦게서야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빠니까 안 보이게 뒤에다 그랬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뒤에 그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단순히 안 보인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공간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 세계를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이에요. 눈동자와 같은 그 눈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보하시는 분, 감찰하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역대하 20장 6절에도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보여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뭐하시고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뭐하시다 감찰하시도다. 그리고 시편 33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 의미가 딱 오십니까? 공간적으로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굽어보시고 역사에 숨겨진 모든 상처와 인생의 내면을 통찰하시고 때로는 감독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굽어보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이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다? 도처에 계신다. 그분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각 사람의 슬픔과 실망을 맛보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매와 친구와 이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주시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끊임없이 넘쳐오르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떠나 계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가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요. 영감에 또 다른 말씀에 오시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무유한 상태에서 침묵과 고독 속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에 둘러 계시며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준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식별해낼 수 없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배 아래 있는 온 우주의 각 지역과 적극적인 교통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혼들, 특별히 이 세상을 가장 큰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땅에 있는 아버지와는 좀 다른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아버지는 우리를 때로 실망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땅에 있는 아버지는 불완전하지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는 완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때로는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땅에 있는 아버지는 엄하고 때로는 무정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 좀 의미를 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셨을까? 첫째는 우리의 기도가 독선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기도는 의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죄인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독선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저 나만 행복하게 살도록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누구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죠? 이 기도의 중심이 누구가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된 기도가 되어야,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씀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드려볼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 한 척이 큰 풍랑을 만나서 난파됐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두 사람이 가까스로 무인도에 떠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살아날까 걱정하던 두 사람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자신들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지 좀 따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저 오른쪽 끝에, 섬 끝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은 왼쪽 끝자리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섬 오른쪽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은 제일 먼저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불러지니까 누구 생각납니까? 여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자를 구해달라고 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배 한 척이 난파되면서 한 여인이 그냥 이렇게 떠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뤘어요. 기적 같은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신이 났습니다. 신명이 났어요. 근데 웬일인지 섬의 왼쪽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섬의 오른쪽에서 기도하던 사람은 왼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신이 나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이 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 한 척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진짜 어떤 배가 이렇게 떠내려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은 구해줄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냥 아내와 함께 그냥 자기들만 떠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에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함께 가지 않고 너희들만 가려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꾸짖는 소리로 말씀하셔서 참 너무하는구나. 저 사람의 기도가 없었다면 애초에 너의 기도는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했길래 이런 내 축복이 모두 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나지막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 사람은 너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뭐를 버리게 된다? 이기심을 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우리 형제로 인정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이리저리 얽힌 거대한 인간 사회의 한 부분이며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다. 우리는 무엇을 간구할 때 자신과 함께 이웃도 포함시켜야 한다. 자신만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올바로 기도한다고 할 수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세 번째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하늘 아버지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외롭게 산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고통 속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를 먼저 알게 된 우리가 그들에게 하늘 아버지를 소개하고 그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기도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선교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이신 그 구정모 목사님이 쓰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라는 소유격 복수 대명사 속에는 내 가족과 내 민족, 내 동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무엇시켜서? 복음화시켜서 다 함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이 기도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선교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기도 응답에 대한 뭐 때문에? 확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기도 응답에 대한 뭐를 가질 수 있습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무엇을 어머니에게 구하면 우리 아빠가 엄마가 내 모든 간구를 다 들어주실 것에 대한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벌써 기도 응답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하여금 그분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완전히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이 분명한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본기 주석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가치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할 때마다 그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며 참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준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거절하시겠어요? 그저 우리 기도를 안 들은 것처럼 그냥 무시해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목이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한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친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 사모님이 어렸을 때 강원도 두메산골에 사셨대요. 근데 부모님이 자녀를 몇 낳냐면 8남매를 낳으셨답니다. 많죠. 근데 옛날에는 닭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대부분 다 많은 자녀를 두셨습니다. 근데 이 넉넉한 살림이 아니어가지고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가 8남매를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난감한 거예요. 늘 그것이 걱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자식들을 먹고 살기는 하셨지만 앞으로 이 8남매를 다 공부시킬 걸 생각하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 두 부부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래서 날마다 이 8남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아이들만 잔뜩 낳았지 이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가난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부자시니 우리 아이들에게도 배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날마다 하늘 아버지를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8남매를 다 대학에 보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재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산골짜기에 있는 집과 뒷산이 전부인데 가진 재산이 다인데 어떻게 여러분 8남매를 다 대학까지 공부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엄청난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신기하게도 기도가 끝난 어느 날부터인가 뒷산에서 송이버섯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원도 자연산 송이버섯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그래서 송이버섯을 캐다 팔고 또 나고 해가지고 송이버섯 캐가지고 자녀들 다 대학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참 신기한 사실은 8남매가 모두 다 대학을 마치니까 그때부터 송이버섯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그들에게 다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엄청난 기도 응답에 대한 응답이 약속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로, 자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에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저 믿지 못하고 때로는 불신하고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항상 믿고 마음의 용기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